오늘 제목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은 15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행동을 했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런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저주까지 해가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 세 번이나 배신했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서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그런 지난 배신의 삶이 있었지만 베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지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주님 또 찾아오셔서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루사 네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 묻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또 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몇 번 물었을까요? 주님께서 세 번이나 물었어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세 번. 왜 세 번 물었을까요? 두 번만 물어도 되고 한 번만 물어도 되는데 왜 굳이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 번을 물었을까요? 바로 베드로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무 마음이 상해서 세 번이나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네가 세 번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감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너무 니는 내 마음에 딱 든다, 너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건처럼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슬픔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는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배신을 당하고 나니 오늘 베드로에게 와서 또 세 번 물으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도 죄를 지으고 잘못을 하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정말 내가 그 친구 속상하게 하면 어때요? 용서해주고 싶어요? 싫어요. 내 마음이 아직 용서가 안 돼.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용서해달라 해도 내가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두 번, 세 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세 번 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싹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친구들이 죄 짓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찢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죄 짓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만큼 감정이 있고 오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볼 때 그 마음이 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정말 속상하셨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당연히 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한 번씩 와보면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깜짝 놀라죠. 좀 이상해. 사람들이 막 왜 울어? 울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죄를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를 아는 친구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야, 너한테 정말 내가 3번이나 마음의 상처를 얻었잖아. 이 3번은 내가 꼭 들어야 되겠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또 묻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거짓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는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지금은 진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이 3번째 회개와 이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예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여러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는 배신하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갈 때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아는 자라면 정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요. 저는 간사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강대상에서 우리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거는 성경과 너무 맞지 않아요.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진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은 결국에는 순교,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 믿다가 죽을 때까지도 배신하지 않았던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면 이기고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은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하는 그 길을 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하셔요. 너무. 18절 19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띠를 띄운다는 것은 너를 강제로 묶어가지고 베드로를 강제로 묶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재판당하게 하고 결국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우리 은열이 친구는 은열이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거 모르죠? 모르잖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내일 죽고 모레 죽을지라도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오늘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죽는 거지. 우리는 누구도 내 죽음이 어떨 것이라는 걸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너는 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고
사로잡혀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 믿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사로잡혀갔죠.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간 길이 그 길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대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없애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기고 죽고 희생하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그때 죽고 며칠이죠? 4일이죠? 4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3일이죠. 나흘이니까 4일이죠. 사흘 나흘. 예수님은 3일, 베드로는 4일. 4일 맞아요. 나흘, 사흘 나흘. 자, 베드로 아니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운 사건이 있었어요. 살리기 전에 울었어요. 저는 늘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 제가 그 전에 이해했던 것은 그냥 이 상황이 슬퍼서, 아니면은 저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좀 불쌍해서, 아니면 그 감정에, 인간적인 감정에 그냥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슬프기도 했고 그래서 잠시 울고 살리셨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기쁨과 축복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거는 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울었다 이거죠. 왜 울었을까? 이번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게 앞에 찬양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울컥하게 되더라고. 예수님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갔죠? 천국이죠.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고 사는 겁니다. 굳이 그거를 끌어내서 이 세상에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이 죄 많고 유혹당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굳이 다시 살려내서 끌어내는데, 그때부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제 나사로는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좋겠냔 말이야. 살아나는 그 순간부터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통의 삶을 이제 살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내가 너를 살려놓으면, 너는 천국에 있는 앤데 내가 너를 불려다가 다시 살려놓으면 이제 너는 끝까지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려놓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 다 해놓고, 예수님 너무하잖아. 네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 다 해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면 저 이렇게 죽는데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지나면 이제 간사님이 다시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 위주로, 재미있는 사건 위주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복음서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이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장까지 와보니까 간사님이 살라는 소리보다 죽으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강대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죽을 건데 나를 따라오라 하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놓고 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보면서 우시고 응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거기 지 놓고 저 놓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졌다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죽는 것이 영광이래요.
이것도 너무하다. 이렇게 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잘 되면 영광이다. 건강하면 영광이다. 돈을 잘 벌면 영광이다. 우리 학생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생각하는데,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죽어야 영광이라는데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고통받고 가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내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영광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도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는 네 가진 재산은 다 포기하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좀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 그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해요. 간사님은 고3 때도 수요예배를 나왔어요. 고3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고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 여러분, 공부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3번을 묻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죽는 길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장인어른이죠. 제가 결혼을 하면 친구들 장인어른 모르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외할아버지. 친구들 외할아버지 알죠?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 친구들 아빠 있죠. 아빠가 외할아버지하고 만나는 거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거 이해가 되겠나? 저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어쨌든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그 간사님의 그 아내의 아빠잖아요.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딱 갔을 때, 만났을 때 그 아내의 아빠 대신 그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물으신 게 있어요. 물으신 게 뭘 물었냐면 요거 비슷해요. 우리 보은이 얼마나 사랑하노? 이 하더라고요. 조금 생뚱맞죠. 그 식사 자리에 가서 뭐 딴 거 다 뭐 필요 없고 딱 물으시는 게, 우리 보은이 자네 우리 보은이 얼마나 사랑하노?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 대답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성경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한다는 내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한 사랑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저희는 자식들은 낳고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대속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 죽이신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는 그 길을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친구들 보시고, 자, 앞에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너희가 하도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곳까지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행함으로 그 증거가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 당연히 돼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모두 다 친구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그 마음을 좀 알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쉬고 싶은 마음이 내 욕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렵고 너무 쉽지가 않고 우리가 죽는 길을 가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그 마음, 그것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는 그 길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이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참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기쁨에 우리가 좋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기쁨,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를 이기는 자, 내 것을 포기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 친구들 살면서 믿음 지킬 때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현장에서 나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임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죄를 그치고 변화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이요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식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내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